미륵전불시대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전 열애불 본각 성경원 깨달음 세계 오늘 제42회 법회 주제는 성장 끌고 다니는 주인공입니다. 무문관 제12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자심즉불이니 내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그게 각이고 부처고 도인 것입니다. 생각의 범주인 시공간을 넘어선 자리, 그 자리는 무시공의 자리죠. 텅 빈 영각성, 이 공이라는 것과 통하는 그런 공의 자리입니다. 이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텅 빈 충만, 텅 빈 영각성, 텅 비어있는데 영각성으로 꽉 차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또 행조자와 어묵동정, 이런 것들이 전부 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양은 상자 정멸상이다. 늘 스스로 정멸상이다. 상이 모양이 찰나에 생겼다, 찰나에 멸한다. 그래서 성은 체라고도 하고 그 성이나 체를 쓰면은 상이 생기는데 체용상이라고 그러죠. 그 상은 찰나생, 찰나멸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성상불이, 성과 상이 둘이 아니고 불이 중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말로 하면은 허공신과 같은 거울이고,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우리가 귀로 듣는 이 모든 대상은 그 거울에 비친 하나의 모양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처작두 입처계진,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알아채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늘 깨어있으면 입처계진이어서 항상 그것은 진여다. 그래서 불치명상 여여부동, 명과 상을 취하지 않으면 진여이고 여여하게 같은 부동의 자리, 부동명왕의 자리다. 불치명상은 뭐냐? 생각과 이름과 모양에 붙잡히거나 끄달리거나 속지 않는 거, 이거죠. 그게 바로 진여다 그럽니다. 그래서 행행본처 지지발처 그럽니다. 가고 가도 본래 그 자리, 알아차리는 자리, 알아채는 자리, 진여 일심의 자리고, 지지발처, 도착하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출발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나의 진여 일심, 시망 또는 청정무구심, 순수의식, 제9식, 그 다음에 법계체성지, 이런 것만이 실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문관 12칙을 먼저 살피고
관련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원 화상은 매일 아침부터 때때로 스스로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공인 마음을 향해서 부르고 다시 스스로 예라고 대답하고는 그에 이어서 깨어 있어라. 잠을 자거나 꿈을 꿀 때는 깨어 있지 못하거든요.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답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자문자답하는 거죠. 훗날 남에게 속지 마라. 다시 말하면 생각과 이름과 모양에 속지 마라. 예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건데, 바로 깨달은 자, 각자, 진여일심, 알아채는 자가 알아채는 자를 향해서 스스로 문답을 해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무문의 말, 서암 늙은이는 스스로 팔고 스스로 서면서 여러 가지 귀신의 얼굴을 만들어내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하나는 부르는 자이고 하나는 응답하는 자이고 하나는 깨어있는 자이고 하나는 남들의 속임을 받지 않는 자이다. 깨어있으면 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죠. 이전과 같다고 한다면 도리어 옳지 않다. 이전과 같다 안 같다 이렇게 조건 지어서 착을 지으면은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 거죠. 만일 그를 본받는다면 모두가 여우의 견해이다.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견해에 착을 가지면은 그건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여우의 지혜이다. 무문혜송, 무문혜 스님의 노래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이전까지의 의식을 인정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도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근본 원인은 분별 집착 망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을 유심유식이라고 하는데 그 식, 아르마니는 전부 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는 이런 전오식, 의식인 육식, 칠식인 마나스식, 팔식인 알라야식, 그 다음에 구식이 시망이고 본래 면목이고 본래 법계체성지의 자리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땐 보통 의식으로 하는 게 많지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판단 내리고 집착망상이 가져오는 것은 제7식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칠식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분별지에 떨어져 가지고 이분법에 빠져서 불이법인 부처님법으로부터 멀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지나 분별사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생사에 뿌리인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래인이라고 부른다네. 그런 식의 뿌리인 제9식, 그게 순수의식이고 청정무구식이고 무구식이고 공정영지고 소소영령한 것인데, 그것이 모든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의 뿌리다. 생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진여실상에서 보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대해서 무사인 선생은 군소리에서 남에게 속지 않은 것은 쉬우나 자기에게 속지 않은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렇게 잘 용서해주고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해야 자기에 속지 않을까? 몸과 마음 속에 자기가 없어야 한다. 즉 아상이 없어야 된다. 또 법상이 없어야 된다. 무념, 생각이 없어야 되고 무상, 여러 가지 아상이나 법상이나 인생, 중생상, 수상 같은 상이 없어야 되고 또 무주, 무엇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주생심,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중생들이 자기의 그 위대한 소원을 말할 때 사홍소원 그런데 그것도 스스로 깨달음과 연결시켜보면 자성 사홍소원을 하는 것이 좋다. 자성중생 소원도 자성번뇌 소원단, 자성법문 소원학, 자성불도 소원성. 스스로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 그 전성이니까 자성을 깨달아서 그런 불도를 못내 이루겠다는 자기의 모든 의지와 에너지를 바쳐서 그런 원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돼서 설암 스님이 고봉 선사에게 내려준 결택해준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가 하는 그러한 화두입니다. 누가 다 끌고 네 죽은 몸, 네 송장을 끌고 오는가, 끌고 다니는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자동차가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형체도 갖추고 내용도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움직여서 자동차의 기능을 하려면 운전자가 필요하다. 그런 자동차의 운전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고봉 선사는 이 숱한 이 사실에 이 화두로 결국 궁구해서 깨달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주인공이라고는 주인공 이렇게 하지만 여기 안양에 한마음 선언을 창시하신 이생대행 스님은 주인공의 공을 이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은 불의중도이고 그래서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 공은 텅 빈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이 아니라
텅 빈 영성 내지는 텅 빈 영각성. 허공은 허공인데 말로 하자면 허공심이다. 노자는 그냥 허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알려면은 허공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 허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허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런 송장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즉 내 진여일심이고 부처고 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국의 오조 법연 스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36,000일이라고 했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과 비슷한 잠에 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고 꿈에서 깹니다. 그런데 꿈을 꿨다가 꿈을 깨고 나면은 그 꿈꾸는 자는 있지만 꿈은 깨고 나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행주주다와 목동정 금융각서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언뜻 그 모양으로 생각하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현실이 모두가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는 심안,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떠라, 개안을 해라 그러죠. 그래서 안목을 발전시켜라, 정법 안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 알아채는 자, 텅 빈 영각성, 소소영령, 공적영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처구 도구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자 하는 내용을 그렇게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100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걸 보면은 청나라에 순치제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어느 나라 정치관에서 내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 청나라의 황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청나라 황제로 그 어려운 시대를 다스렸다가 쭉 황제를 하는 게 아니고 십몇 년간 황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황제의 자리를 던집니다. 뭐라고 그러면 던졌냐 그러면 세간의 백년살이가 하루나절 사찰의 생활만 못하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황제위를 던져서 어머니와 의논하고 아들인 강희제에게 양해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죽어서 양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장례식을 보고 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중국의 오대산 근처에 토굴에 들어가서 그런 부처님의 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그 금나라와 금나라의 뒤에 나온 후금인 청나라가 모두 그 우리나라 사람 출신입니다. 신라의 경선왕의 아들 마의태자의 후손이 나중에 여진족이 되는데 여진족에 떠받들어서 아골타가 김아골타죠. 김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고 그 후에 좀 있다가 멸망한 후에 김누르하치가 후금 청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금나라나 청나라는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애신강남 사랑의 자, 세신자, 깨달을 깍자, 볼라자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성이 애신강난데 그것을 만주어로 부르면은 김씨라는 뜻입니다. 김족. 그러니까 김아골타고 김누르하치가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치제가 자기 황제위를 던지면서 조용히 몰래 출가하면서 남긴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간 생활 100년이 한나절 사찰 생활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견성 성불의 길로 가는 것만이 천땡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각성교원 깨달음 세계 제40회에는 송장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미륵존무시대 보살대중 여러분 모두 직견자심 수처작주 도노자심하여 견성승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